말씀 나누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18절까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기 위해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기임을 비추고 평안의 주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간구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리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아멘. 아멘. 저는 오늘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 시작. 마귀의 간계를 대적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항상 싸움과 전쟁이 일어납니다. 싸움과 전쟁, 테러가 없는 때가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것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우리나라 북한에서도 전쟁의 위협 소리가 날마다 들려오죠. 불바다로 만들겠다 서울을 부터 시작해서 장사정포로 남한 거의 절반을 폭격하겠다 하고 위협하고 있고 계속해서 핵실험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핵실험하고 있고 수소폭탄 실험 성공했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을 미국까지도 나를 수 있다는 그러한 대륙간 미사일, 인공위성 등을 발사해서 성공했다고 그렇게 공표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는 우리를 공격하는 그 원수들이나 문제들, 사건들이 닥쳐올 때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저와 여러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겨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변에는 이렇게 보이는 전쟁, 보이는 싸움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의 그런 싸움, 전쟁도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세계,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영적인 세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보이지 않다고 없는 거 아니죠? 공기가 안 보이지만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없다고 말한다면, 안 보이기 때문에 없다고 말한다면 성경에 그것을 어리석은 자다, 영어로는 fool, 바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어리석은 자, 즉 바보는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세계에 영으로 계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천사도 안 보이지만 존재하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좋은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영들, 귀신들, 사탄 마귀도 영적인 세계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은 중간이에요. 영이 있어서 영적인 세계와 교통할 수 있고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또 육신이 있어서 이 땅과 이 세계에 발붙여 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육체의 전쟁에 가담할 뿐만 아니라 영향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의 영적인 전쟁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보이지 않는 계속적인 전쟁이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요. 우리 주변에는 그 악한 영들이 그 간계로서 아주 교묘하게 뭔가 나쁜 의도를 가지고 계획을 짜면서 우리를 공격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간계를 부리며 공격하는 원수를 물리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일어날 때가 바로 지금입니다. 오히려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한 사람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일이 많습니다. 우리 에베소 6장 이제 막바지에 와 있습니다. 28번, 28번 했더라고요. 중요한 진리, 좋은 진리를 많이 배웠습니다. 그렇지만 마지막에는 영적 전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 부분, 결론 부분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의, 기독교 진리의 초보에서는 영적 진리를, 이 영적 싸움에 대한 진리를 취하기도 어렵고 싸우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어느 정도 성장한 사람, 성숙한 사람이 영적 전쟁에 관한 말씀을 받을 수 있고 또 영적 전쟁을 실제로 싸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있었습니다. 모세를 통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로 갔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단 한 번 침입을 받았죠. 아말렉의 침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젖과 꿀이 흐르고 포도송이 하나를 두 사람이 메울 정도로 풍성한 곳이었습니다만 거기에는 7 부족이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땅을 주었다,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지만 또 어떤 면에서는 실질적으로는 전쟁을 통해서 싸워서 그 가나안 땅을 하나씩 취해야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도 때로는 이런 믿음의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씩 취해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성숙하고 성장했을 때 전쟁을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믿음의 사람, 성숙한 사람이 오히려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또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적인 싸움, 사람과의 싸움, 가정에서 옆 사람, 이웃 사람하고 그렇게 많이 싸운다면 이것은 영적인 사람이 아니죠. 우리의 싸움은 오늘 말씀 본문처럼 통치자, 권세들,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 대한 그 대상으로 한 싸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싸움은 이 영적인 존재와의 싸움인데 이 영적인 원수는 간계로서 교묘하게 우리를 공격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걸 견뎌내야 됩니다. 버텨내야 됩니다. 쓰러지면 안 됩니다. 그것을 다 이기고 난 후에 서기 위해서, 오늘 다시 설교 준비하면서 보니까 서 있어야 된다는 말이 많이 보였습니다. 서 있기 위해서, 쓰러지지 않고 서 있기 위해서 전쟁을 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쓰러지지 않고, 원수의 공격에 쓰러지지 않고 엎어지지 않고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폭풍우가 지나가서도 좀 이렇게 약간 숙이는 것 같았지만, 쓰러지는 것 같았지만, 살짝 쓰러질 수도 있지만 다시 일어나서 서 있는 모습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서기 위해서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목적 중에 하나는 또 11절에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능히 대적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간계로서 우리를 공격할 때, 교묘하게 공격할 때 우리는 그것을 대적해야 될 것입니다. 당하고만 있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기 맞고 저기 맞고, 여기 상처나고 저기 상처나고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공격해 올 때 대적하기 위해서. 대적이라는 것은 방어이기도 하고 공격이기도 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방어도 하고 공격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방어하고 공격하리라.
이 영적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 오늘 본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실제 전쟁에 싸우려면 군인이 돼야 되겠죠. 민간인은 싸울 수가 없습니다. 군사로서 싸워야 할 것을 또 갖추고 싸움에 나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사입니다. 때로 그러니까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싸워 이기려면 군사로서 갖춰야 될 것을 갖추고 그것으로 이기게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영적 싸움에서 우리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성경에 강건해져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0절에 끝으로 그랬죠. 그러니까 마지막 결론이란 에베소서의 결론, 영적 전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finally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군사는 강한 사람이 군사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애 안 되죠, 그죠? 할아버지 할머니도 군인으로 모집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가 군대에 가듯이 또 부족한 사람은 또 군에 안 보냅니다. 젊은이도 강한 자가 전쟁을 하듯이 영적인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도 강한 자가 돼야 된다. 약하면 전쟁을 제대로 치를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적으로도 아마 군대에 있는 그 젊은 기간이 가장 남자로서 강한 기간인 것 같습니다. 실제 군사들은 젊은 나이이기 때문에 강하고 또 반복적으로 훈련하고 규칙적인 생활을 하기 때문에 강한 것 같습니다. 우리 영적인 군사,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강해야 됩니다. 영적으로 강해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여자들도 여성분들도 영적인 용사가 될 수 있어요. 영적 용사가 또 돼야 됩니다. 여성이라 할지라도 좀 어리다 할지라도 나이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 영적 전쟁은 꼭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탄 마이가 나이 좀 들었다고 몇 세 이상은 공격 안 해야지, 봐줘야지, 그런 걸 봤어요? 없습니다. 죽을 때까지 공격합니다. 우리 약한 사람을 더 공격해요. 약하니까 우리는 봐주지만 악한 마귀는 아주 나쁜 놈이라 취소, 놈이란 말 취소. 약하면 더 공격해요. 그러므로 남녀노소 누구나 영적으로는 강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강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강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입니다. 주 안에서 강해져라. 따라합니다. 주 안에서 강해져라.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자로서 또 주님과 연합한 자로서 강해져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으면 강한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 주 밖에 있으면 강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주 안에 들어와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랬어요. 또 세례가 뭡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우리 군인들이 다 소속 부대가 있어야 돼요. 그 부대를 이탈하면 죽기 쉬워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강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주님의 인도하심과 주님의 이끄심이 있기 때문에, 지키심이 있기 때문에 강한 것입니다. 우리는 주 안에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라 그랬어요. 이 육체의 군대들은 스스로 배양을 하죠. 운동하고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젊은 나이에 뛰고. 그렇지만 우리 영적인 용사들은 우리 힘의 근원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십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힘이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똑같아요. 젊은이도 없는 것이고 늙은 분들도 없는 것이에요.
오직 우리 힘의 능력은 그 근원은 바로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주님 내게 능력을 더하옵소서, 영적인 전쟁을 잘할 수 있도록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미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성령님이 능력이십니다. 그러므로 구하고 찾고 의지하는 사람에게 그 능력으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고자 하는 그 사람은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그 능력으로 이겨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또 어떤 순간 어떤 문제에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시작. 어떤 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하나님이 힘 주시면 할 수 있습니다. 하고 행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능력이 나타나서 능히 행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둘째로 말씀합니다. 우리가 강해지기 위해서, 그래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군인으로서 무장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비를 갖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장비 하나라도 없으면 전쟁에 나갈 수가 없어요. 죽게 됩니다. 군대 생활할 때 항상 매일매일 밤마다 점검을 해요. 점검. 인원 점검. 도망간다. 있나. 또 인원 사람이 중요하죠. 점검을 하고. 장비, 총이나 하다못해 뭐 하나 없으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다 항상 갖추고 있어야 돼요. 훈련할 때도 그렇지만 전쟁 나갈 때는 더욱 모든 장비를 다 갖추고 나가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이런 장비는 진리의 허리띠입니다. 당시의 옷, 로마 군인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로마의 군인한테 이끌려서 호송당하고 있는 죄수로서 지금 살고 있어요. 그 가운데 이 에베소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 주변에는 로마 군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 군인들은 무장한 군인입니다. 늘 보는 사람이 무장한 로마 군인입니다. 그래서 그걸 연상하면서 육적인 그 당시에 제일 막강한 군대가 로마 군인인데 우리는 영적으로 저 로마 군인보다 더 막강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라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로마 군인의 그 무장한 모습을 보고 우리도 허리띠를 띠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냥 가죽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야 된다고 깨달은 것입니다. 당시의 옷은 우리는 지금 위에떨이 아랫떨이 나눠서 입었지만 하나로 된 옷이었어요. 하나로 밑에까지 내려갔어요. 위서부터 밑에까지 쭉 내려갔기 때문에 전쟁을 잘하고 잘 움직이고 잘 싸우기 위해서는 허리띠가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반드시 허리띠를 잘 메어서 활동하기 좋게 해야 군대로서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또 허리띠가 있어야 거기에 뭘 꽂아요? 칼집이 있어서 뭐 다른 것도 여기다가 달아 매겠죠. 그래서 이 진리의 허리, 우리는 그 허리띠가 매우 중요하지만 우리는 가죽 허리띠가 아니라 진리의 허리띠를 띠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로 허리띠를 띠어라. 그 진리가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영적 용사는 항상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진리가 나를 꽉 매는 거, 꽉 조이는 것처럼
다른 헛된 생각, 잡생각, 자기 견해, 감정으로 싸움을 싸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의 진리로 나가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또 마귀는 항상 거짓말장이라 그랬어요. 거짓의 압이라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 용사라서 이 진리라는 것은 진실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함과 충실함의 그런 사람이 될 때 영적 용사가 된다는 것입니다. 가식이나 거짓이 아니라 참되게 사는 삶과 행동이 진리의 허리띠를 띠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공의로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고 이사야서의 11장 5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실한 삶, 성실한 삶, 가식이 없는 삶이 그 삶이 우리라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게 하는 것과 같아서 우리를 강한 군사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거짓말 많이 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진리의 편이 아니에요. 오히려 마귀의 편이 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진리의 삶, 즉 가식이 없고 성실하고 투명한 삶 살게 되기 바랍니다. 그 삶이 우리를 영적 전쟁의 승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에 의의 호심경을 붙여라. 의의 호심경은 이 목부터 무릎까지, 허리까지 덮는 그러한 말하자면 갑옷이라 그럴까요? 앞뒤로 막는 것입니다. 이 의의 호심경은 그래서 혹 내게 닥쳐오는 어떤 활이나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우리 뭐 이렇게 내리죠. 내려서 막는 것이 최대한 막는 것입니다. 가슴과 폐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러한 뭐 가죽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가죽으로 이렇게 막는 것이 아니라 의로 호심경을 삼아라. 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떳떳이 설 수 있다는 그런 확신입니다. 이 의는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어서 나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하는 그런 확신 속에 계속 거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의는 마찬가지로 성결하고 의로운 삶이 의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고 믿음 그 확신 속에 살아라고 말씀할 뿐만 아니라 또 다른 구절에는 의로운 삶을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내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았다 그것만 붙잡고 내 생활이 아주 나쁘고 불의하고 죄악을 자꾸 짓는 삶을 산다면 그 의의 호심경 그것이 구멍났거나 뜯어진 헤어진 방어를 할 수 없는 호심경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용사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의 삶이 깨끗하고 성결할수록 우리는 더 영적 싸움을 잘 싸우게 되는 것입니다. 삶이 중요한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갖춰야 될 무장은 15절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어라 그랬어요. 신발, 군인 같으면 군화를 신습니다. 군화가 중요합니다. 튼튼한 군화를 신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싸움의 용사들은 그 신발을 신어야 되는데 어떤 신발이라고요? 말이 좀 어렵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이 말이 좀 어려워서 표준 세번에게는 발에는 평안의 복음을 전할 차비를 하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조금 더 이해가 되죠.
그래서 신발을 신는데 당시에는 노예는 신발을 안 신었어요. 못 신었어요. 노예급 이상이 신었는데 군사들은 신발을 신어야 돼요. 근데 신발을 신어도 그 당시 얘기입니다. 무거운 신발 가죽을 하긴 했는데 무거운 신발 신으면 전쟁하는데 뛰어가는데 지장이 많대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자신이 전쟁을 이긴 비결이 자신의 군사들이 잘 맞고 잘 맞는 좋은 신발을 신어서 적들이 준비를 하기 전에 먼저 가서 물리칠 수 있었다고 말할 정도로 신발은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좋은 신발을 신어야 합니다. 비싼 신발 신으라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좋은 신발 신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영적으로 좋은 신발은 뭡니까? 오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평안의 복음을 전할 그러한 신발입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있어야 됩니다. 이 복음은 사람을 결국 어떻게 만들어져요?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에게 평안을 주는 것입니다. 평화를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 그 복음 자체가 하나님과 평화하게 만들고 사람과 평화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죠?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여러분이 더 평안한 사람이 아마 되었을 것입니다. 그렇죠?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를 하나님과 평화하게 만들고 우리 자신과 스스로와의 평화를 만들고 이웃과의 평안을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평안의 복음이라는 것은 여차하면 달려가서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군인처럼 가볍고 잘 맞는 신을 신고 있다가 탁 나가서 언제라도 복음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한 영혼 구원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무거워서 다음에 이렇게 하지 말고 합당한 때 바로 기회를 놓치지 말고 평화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또 어떻게 보면 영적 전쟁은 어디서 해요? 뭘 위해서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복음을 전하는 데 영적 전쟁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도하는 것이 바로 영적 전쟁입니다. 어려운 것이기 때문에 힘든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이 뭐 올래다가 안 오고 오겠다고 약속하고 안 오고 그 문제가 아니죠. 그 배후에는 교회 못하고 예수님 앞에 못 나오게 하는 악한 영들의 그 끌어당김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장 중요한 영적 전쟁 중에 하나가 바로 전도를 위한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면 항상 여차하면 달려나가서 평화의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하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고 또 전도를 열매 맺고 하는 것이 많은 영적 전쟁에 큰 영적 전쟁의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큰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 잘하는 사람이 또 용사예요. 말 잘해서 된다는 뜻이 아니죠. 그다음 네 번째 무장은 믿음의 방패다 그랬어요. 믿음의 방패. 우리가 제가 혹시 로마 군사의 인터넷 칠 수 있으면 지금 쳐서 그림으로 보여줘도 하면 되겠어요. 장면 전에 인터넷 한번 쳐보세요. 아무나 다음에는 네이버에서 로마 군인의 무장. 자, 믿음의 방패. 방패가 꼭 있어야 됐습니다. 당시에는 믿음의 방패다. 이 방패는 조그만 방패가 아니라 손방패가 아니라 큰 방패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나는 화살을 쐈기 때문에 먼저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서로 대치하고 있을 때 화살을 쏴서 어느 정도 제압을 하고 또 달려가서 싸움을 싸웠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큰 방패를 꼭 가지고 다녔어요. 근데 우리가 가지고 다닐 방패는 큰 방패가 아니라
무슨 방패요? 믿음의 방패입니다. 믿음의 방패로 원수가 쏘는 그 불화살을 막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그냥 믿음의 방패, 보이지 않는 방패를 갖고 다니랍니다. 믿음의 방패예요. 그러므로 원수가 공격해야 합니다. 괴계라 그랬어요. 교묘하게 공격합니다. 때로는 참소로, 비난으로, 비판으로 또 여러 가지 방식으로 공격해야 합니다. 뭐로 막아내라고요? 믿음의 방패. 즉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믿음, 하나님이 지켜주고 보호한다는 믿음, 하나님이 저 원색에 역사한다는 믿음, 이 믿음이 우리를 방패 역할을 해준다는 것입니다. 불화살 같은, 불화살은 딱 공격해서 딱 맞으면 불타지기 때문에 막기도 어렵지만 하나님의 믿음의 방패는 능히 막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못 막아낼 것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에도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믿음을 굳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주여 믿습니다. 주여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저 원수를 주님이 역사에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처리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문제 해결해 줄 줄로 믿습니다. 이 어려움 능히 이겨나가고 이 어려움 주는 악한 세력, 시험하는 세력을 능히 처리하고 물러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믿음의 방패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구원의 투구를 써야 된다 그랬어요. 요즘도 군인들은 전쟁 나갈 때 꼭 헬멧을 써야 되고요. 뭐 작업장 가도 헬멧을 써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써야 될 그 헬멧은 바로 구원의 투구입니다. 따라서 구원의 투구. 구원의 투구를 쓰고 나가야 된대요. 우리는 구원 받았다는 그런 확신 속에 살아야 됩니다. 구원의 확신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현재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그런 믿음을 갖고 사시기 바랍니다. 현재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앞으로 미래에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원히 구원하실 분, 구원하셨고 구원하시고 계시고 앞으로 구원하실 그런 주님이라 하는 것을 믿고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이 구원의 투구를 쓰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그랬어요. 검을 가지고 다녀야 되는데 유일한 공격무기입니다. 단 한 가지 공격무기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도 광야에서 시험을 받을 때 마귀가 시험할 때 견디고 참고 힘들어 견디기만 한 것이 아니라 팍 하나님 말씀으로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 만들어 떡 먹어라 그랬을 때 그 말씀으로 탁 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탁 원수를 찌르는 검과 같았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원수의 공격을 받지만 또 때로는 공격을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증거하고 선포하고 말씀으로 물리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이란 뜻이 헬라어로 레마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 주시는 말씀, 그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아무 말씀이나 그냥 팍 펴서 읽으면 하나님이 그 말씀을 이기란 뜻이 아니겠죠.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 나를 인도하는 전에 들었던 말씀, 읽었던 말씀이랄지라도 그 중에서 하나 적절하게 떠오르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작년 하여튼 12월 뭐 한 두세 대간 어려울 때
몇 가지 말씀을 저에게 떠올리게 하시고 그 말씀을 붙들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예를 들어서 이사야 12장 2절 3절 보라 하나님은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이 말씀을 기억하고 또 묵상하게 하고 선포케 했어요. 한 달 이상 했어요. 매일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또 쳐다보고 하면서 말씀으로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선포하고 내가 그를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두려움을 물리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을 잘 인도받으셔서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갖춰야 될 것이 성령으로 하는 기도입니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그랬어요. 다른 거 다 갖춰서도 기도가 없다면 즉 항상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올려지지 않는다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 용사는 바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기도할 때 다른 것 다 활성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하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기도로 목회한다 그러고 기도로 사역한다 그러지 실제 어떤 하는 건 있긴 있지만 그 배후에 그 앞서서 기도가 잘 준비됐을 때 다른 건 그냥 쉽게 이루어진다는 뜻이죠.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 그냥 기도가 아니라 어떤 18절에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게 되기 바랍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받고 성령의 힘을 받아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군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깨어 있는 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어서 비상 그러면 그냥 다다다다닥 일어나서 나가야 돼. 자지만 깨어 있어요. 여러분도 비상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수시로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짧게라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 늘어져 있어요. 벌써 풀어져 있어요. 군사가 아니에요. 영적 싸움 지고 있어요. 육적인 것이 나와요. 자기 감정 나오고 육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깨어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영적인 싸움을 영적인 삶도 살고 싸움도 싸워서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로 승리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그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이 무장을 다 갖추고 또 어떠한 관계가 또 온다 할지라도 능히 서 있기 위해서 버티며 쓰러진 것 같았지만 쓰러뜨리려고 큰 폭풍, 태풍을 보냈지만 폭풍성에서 쓰러져 있겠지 하고 폭풍이 지나가 보니까 아직도 서 있어요. 아직도 서 있기를 바랍니다. 버티고 서 있기 바랍니다. 폭풍이 올 때는 좀 안 보여요. 그렇지만 그래도 폭풍이 조금 올 때는 멈칫하고 걸음이 천천히 오는 것 같지만 그래도 서 있으면서 또 폭풍이 지나가면 또 앞으로 전진, 또 전진, 또 전진. 또 무슨 폭풍이 와도 또 잘 견디고 쓰러져 있지 말고 쓰러졌더라도 혹은 쓰러지려고 그래도 다시 일어나서 서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서서 또 전진해서 큰 승리 얻게 되기를